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기도지요. 어떤 기도냐면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지금 다 하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실은 미리 다 준비를 한 것이지요.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기쁨으로 실은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나가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우리가 실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보니까 어느새 이제 30년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제 짧은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개척교회는 아니지요. 우리가 실은 대단한 역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벌써 이제 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요. 벌써 이제 성숙한 이러한 신앙으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의 그 30년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까? 실은 다윗은 이 기도를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실은 노년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설 것까지도 이미 알고 이제 다윗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그때에 실은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가는 이때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냥 드리는 기도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소년 때부터 품었던
그 마음에 품었던 언약궤, 이것을 실은 이제는 놓을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일평생의 마음을 담고 일평생의 중심을 딱 담고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바로 돌비, 이게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이죠.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돌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돌비에는 실은 십계명 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돌비,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언약궤를 볼 것이 아니라 언약을 실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언약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담겨 있었지요. 민수기 11장 17절에서 18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농사를 하고 어디서 곡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거예요. 그 만나를 담아서 이제는 항아리에 담아서 이 언약궤 안에 넣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 레위 지파를 이 예배하는 지파로 삼았지요. 그때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죠. 광야 가는 동안에 이 모든 지파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17장 1절에서 2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완전히 바싹 마른 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그것을 담아 놓은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광야길 가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어서까지라도 분명히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운동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으로, 운동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이것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역사를 이제는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살아있고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다. 민수기 10장 33절이지요. 광야길을 갈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궤, 그 지금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 안에 담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이지요. 요단을 이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요단강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 모르실 때예요.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때는 범람기입니다. 이 요단이 굉장히 이 범람해가지고 온 이 옆에 지방까지 물이 넘쳐 흐를 때를 말해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때입니다. 큰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000규빗 이 언약궤 거리를 두고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이지.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8절이지요. 이제는 요단을 건넌 겁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저 견고한 성이지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웬만한 실은 이러한 실력 가지고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어떻게 입을 벌리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 특징이 불신앙하는 체질이거든요. 야, 저 언약궤 메고 돈다고 해가지고 저 무너지겠냐?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가 뭘 도냐? 어차피. 야, 돌다가 오히려 당하면 어떻게 되냐?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 싹 닫고. 교회 안에서는 불신앙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회의 많이 해야 되지만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막 의견을 많이 내면 회의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언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따라가라 한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이지요. 언약궤가 빼앗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어디다가 넣느냐? 아스돗이라는 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거기다가 갖다 놓느냐? 이 아스돗이 다곤 신전이 있는 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이 다곤 신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비웃는 것이죠. 너희 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 다곤 신 앞에 졌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유지도 안 돼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전을 샀어요. 매입했습니다.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있는 성전을 그냥 매입을 한 거예요. 저 성전을 지어놓고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인데요. 예전에 이제 한계총 대표회장 하셨던 목사님 아닙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도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실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찾고 있으니까 거기를 서게 되어졌죠. 이렇게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꾸 비웃음, 세상에 비웃음, 조롱받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 유럽 교회 거의 대부분 문 닫았어요. 미국 교회 지금 부도나서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희한하지요. 교회는 힘이 없고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상신전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스돗이라는 이 다곤 신전이 있는 여기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 난리 난 거예요. 이 다곤 신상 목이 날아갔고요. 부러져 있고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얼른 이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옮긴 거예요. 어디다 옮겼느냐? 가드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이 가드 지역은 무엇이냐면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다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도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또 옮긴 겁니다.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더 큰 재앙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하지 않고 이렇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가 이끄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래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이 사람의 집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두게 되어진 것이죠.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약궤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왜 빼앗겼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완전 언약 놓치니까 이 상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상자 들고 나가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 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가문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한이지요.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찢어진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나답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품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는 그것을 너는 마음에 품었느냐? 내가 내 집안을 축복하고 내 후손에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전혀 이 부족한 것 없이 이 복된 가운데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늘 마음에 품은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딱 품잖아요. 언약 회복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의 일평생 기도가 이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져서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제1성전, 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짓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역사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은 성전 지어야 될 시간표가 없겠지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무엇이냐, 그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언약을 붙잡고서 그 다윗의 개인의 일생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남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한 거예요. 다윗의 개인의 일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딱 연결되어지니까 그 삶이 완전 언약 속에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이 언약 속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우리 후대들 앞에 기념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지금까지 30년 동안 왔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음에 담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보면은 영향력이 없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 키워야 돼요. 정말 우리의 렘넌트들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서밋 배우고 훈련을 받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면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끌고 갑니까?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만이라도 이제는 이러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언약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야 되죠. 다윗의 개인의 일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이 언약을 품고 났는데 사울왕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린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는 이 연주를 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세상의 그런 흐름의 노래를 하진 않았겠죠. 다윗이 늘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적인 이런 노래가 나왔겠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왕에게 있던 악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찬양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이 사탄이 꺾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 우리 렘넌트 찬양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찬양 시간에 마음 문이 열리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회감 세력이 찬양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이지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이 골리앗이 딱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인 겁니다. 아니 그 언약궤 갖다 놓으니까 못 부러진 이 다곤 신인데 그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울 왕도 벌벌 떨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군인도 아니에요. 이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죠. 어마어마한 대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뒤에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지요.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할 때 아닙니까? 저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끝에 마지막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드디어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서 이 언약을 품다가 이제는 성전 짓는 것을 완전히 준비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향해서 늘 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왔어도 사실상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 언약을 딱 품고 있으니까. 개인의 인생이고 일생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 가운데 맞아떨어진 인생이다.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궤, 우리가 실은 알고 있는 그 성전, 실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언약,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언약 가진 자를 모은 거예요. 렘넌트지요. 복음 가진 이러한 남은 자, 복음 가진 후대들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남은 자로, 남을 자로, 그리고 남길 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RUTC예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요. 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실은 전 세계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237 나라가 24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 세계 병들어 있기 때문에 24 치유하는 시스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서야 되니까 24 서밋 시스템.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가운데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이 있어요. 저 불신자들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도 몰라요. 복음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다 있는데 실은 모르는 겁니다. 26절 가운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27절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네셀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 언약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의 렘넌트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현장에 모든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놓으셨다니까요. 회복하면 돼요. 이거를 회복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불신자들의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원래는 장학금 수여식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왜냐?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장학위원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이 장학생 이제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요람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 요람 그대로 선정 기준이 이제 확정이 되어졌어요. 지난번 장학위원회 모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학금 신청하실 우리 이제 장학생들 되실 분들은 기준을 잘 보고서 맞추세요. 뭐 이 1차 합숙을 안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른 갔다 오세요. 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하면서 이제 대학 입학 예정자는 실은 예외였는데 우리 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특히나 우리 장학위원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고 믿음으로 갈 것이 있어요. 우리의 후대 키우는 것은 절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계산하면서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한테 쓰는 돈이 지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상 뭘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은 지출 아닙니다. 투자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적금을 넣어놓는데 1년에 20% 붙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 내가지고 넣어놓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30% 수익 난다. 어떻게든지 끌어당겨가지고 하겠지요. 우리 후대들한테 믿음으로 실현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어요. 혹시나 우리 렘넌트들이 장학금을 받아도 이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수준이 있지.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아니, 감사하긴 한데, 부끄러워서라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장학위원들 마음 딱 담으세요. 설령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다음에 모자른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한테 양해를 구합시다. 미안하다고.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미안하다. 양해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수준이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OMC 장학금을 꼭 받고 싶대요. OMC 장학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OMC 장학금을 꼭 받고 싶은데 1원이라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OMC 장학생 굉장히 그게 이 영광스러운 거니까 나는 OMC 장학금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장학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딱 봤을 때 정말 받고 싶다 이런 장학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 수준을 믿어요. 제가 실은 이런 렘넌트들 장학 사업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옆에서 보니까 OMC 장학금도 있고 실은 전에 있을 때도 교회 장학금 보니까
어떤 랩런트들은 장학금 받아가지고 받은 그대로 다 전부 다 헌금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중직자들 마음 담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수준이 그 정도예요. 우리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우리 랩런트들 수준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몇 푼 이거에 실은 아쉬워하느냐? 제가 봤을 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부터 계산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한다. 우리가 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전부 다 장학금 신청하세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가능하면 전부 다 장학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감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서밋으로 준비되세요. 실은 우리 랩런트들 금방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 때 장학금을 받잖아요. 불과 몇 년 안 지났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장학 헌금을 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장학 후원자들이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금방 잘합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실은 우리보다 괜찮거든요. 우리보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대학생 때야 당연히 경제가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경제가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실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2월 달에 다시 한번 장학생 신청 공고가 뜰 겁니다. 광고로. 우리 랩런트들은 준비하고 신청하시고요. 우리 장학위원들 믿음으로 나가세요. 안 되면은 우리 빚내서라도 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꼭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경제입니까? 은행에 있는 것은 경제 아닙니까? 이자만 갚으면 돼요. 빚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 키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갈 때에는 언약 붙잡고 언약이 맞다라면은 우리 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입당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짓기도 전에 먼저 헌당 예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은 이미 성취될 것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기초공사도 안 했는데 바로 헌당 예배 드린 겁니다. 내용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헌당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30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읍시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간다라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 일으켜 세우고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서 감사합시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대단해요. 벌써 이번에 9명 카레네 부대입니다. 얼추 계산하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이에요. 남아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좀 썰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실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만 보내겠습니까? 더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더 많은 이러한 선교사들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 딱 가지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 했느냐?
이 땅 예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고 우리의 후대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확실한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우리의 후대들은 그 믿음의 응답들을 아주 누리고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잖아요.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저 여왕이 돌아가기를 싫어했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 전부 다 와서 이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을 합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때에 완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 이 언약 가운데 드리는 헌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우리가 받은 줄로 딱 믿고 나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의 후대들 건져내야 되고요. 사탄의 재앙에 빠진 민족들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들 완전히 사탄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 3단체가 전 세계 문화 흐름을 싹 잡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가운데 생을 걸고 영적 싸움하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영원히 남는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우리 카렌 선교 캠프 팀 이제 곧 떠나게 되어집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으세요. 저 카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카렌 선교 캠프팀 증인 되어서 돌아오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걸어갈 30년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라면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응답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의 운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남은 자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언약이 반드시 아버지 성취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확인함으로 증인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 반드시 이 믿음의 아버지의 응답을 열매를 확인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이 언약함을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반드시 성취될 이 언약의 말씀은 아버지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아버지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린 선교 캠프팀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언약 붙잡고 아버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이 아버지 분명한 언약 속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이 언약에 따라 아버지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셨사오니,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역사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